형통 2025 10번째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앞으로 내년쯤 제가 한번 다루려고 하는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의외로 초신자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지금 수집 중에 있고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 일을 한다. 이런 어떤 오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이래야 된다라는 그 오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뭐 앞에 가서 예배하지 않고 이래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내가 없으면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고, 여러분 여기 없으면 목사나 아쉬워하지 하나님은 아쉬울 것? 물론 하나님도 아쉬워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오해하실까 봐.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완전해지고 내가 뭔가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self-sufficiency,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한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고 어느 것도 나약한 부분이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옆에서 누군가 도와줘야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착각이에요. 이거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뭔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은 여러분 대단한 착각인데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 통제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 예배하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내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뭐 강아지, 고양이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다 커서도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언제나 그것을 확인하려 하고 조금만 자기에게서 벗어나면 못 살고 힘들어하고 분통 터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가 전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뭐 무슨 대단한 존재라도 되느냐 착각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인식하고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내가 뭔가 필요로 하고 내가 뭔가 더 있어야 된다고 느끼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이에요. 왜 이 말씀한 줄 아십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걸 말씀하셨어요. 믿어집니까? 믿을 수가 없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가 예루살렘 남유다가 신앙이 가장 엉터리일 때였는데 놀랍게도 경제적으로는 제일 좋을 때였었어요. 그러니 믿어지겠냐고요.
근데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 와가지고 너희 멸망할 거야, 너희들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런데 회복할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세요, 9절에서도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너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난 그보다 더 이상 생각할 수 있고, 네가 아무리 깊게 생각해도 난 그보다 더 깊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안 믿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내가 말한 대로 이루고, 내가 뭔가 작정하고 계획하고 뜻을 세우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요?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도 언제나 자기 상식선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만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서 거기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돋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씨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와 눈이 내리는 것은 그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무엇까지 되어지냐면 먹는 자에게 양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비만 본단 말입니다. 비가 오네 안 오네, 많은 비가 오네 적은 비가 오네, 요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비로 말미암아 일어날 그 수많은 일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먼 훗날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모를 뿐이에요. 다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지, 그냥 내뱉은 말씀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냥 해보는 거 있어요. 떠보기도 하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해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말씀이 내 때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것이 히브리어는 문법으로 나와 있어요. 이 표정일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디선가 이루어지겠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의도, 목적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이루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정보, 인포메이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채널, 통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소리로만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여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존재로 와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고 또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조립하듯이 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오해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데 나의 순종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붙들면 형통하다고요? 착각입니다. 내가 말씀 붙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오히려 반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이루어져요. 내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내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형통의 근거는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돼요. 나의 반응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붙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지 그 의지를 붙들어야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내가 기준이 돼요. 내 마음이 안 움직여요. 내 감정이 안 움직여요. 내 뜻이 안 움직여요. 내 상황이 안 돼요. 해서 자꾸 내가 그 주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형통의 근거는 인간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려지십니까? 네. 그래서 형통은 우리가 반응을 평가하는 어떤 리포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해요. 저 사람은 순종하니까 복 받았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저렇게 복 받았어. 여러분, 그것도 있죠.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듯이 리포트 하듯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형통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이미 주어진 약속을 스스로 내가 돈 주고 사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비가 와서 씨가 뿌리면 열매를 맺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다만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왜요? 내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 생활에 묶여 있고 내 삶의 형편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멸망당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역사는 역사대로 막 흘러가고 있고 바벨론이 지금은 아수르가 강력한 군대일 때입니다. 강력한 나라일 때예요.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슬그머니 어디선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가 바벨론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50 또는 200여 년 전에 선포되어졌고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 일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 요즘 우리가 역대하 묵상하고 에스라 묵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것이 곧 하나님 중심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 centered on God,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자꾸 자신의 행위 중심으로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행위로 기도 많이 할 때는 충만하고 기도하지 별로 안 했을 때는 충만하지 못하고 그런 적이 많죠. 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해드렸는데 하나 더 하면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 컸는데 금요 예배 때 제가 북치는 소년이었어요.
앞에서 둥둥둥 이런 거 하고 그랬었어요. 매일 금요일마다 하도 해가지고 여기가 껍질이 다 벗겨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금요일마다 하고요. 또 금요일 한 주 지나서 아물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면서 회개기도 하자 해서 회개기도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주는 회개할 게 별로 없겠더라고요. 큐티도 잘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그때 직장 다닐 때 했는데 여러 가지 것을 참 잘했어요. 뭐 퍼펙트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회개기도 하자 하니까 형식적인 궤도 있잖아요. 아담의 죄부터, 내 죄가 아니라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 제가 다윗도 회개하고 뭐 숱하게 딱 회개했는데 목사님 그날따라 한 번 더 회개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별로 할 게 없는데. 그런데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애도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옆에서 울면서 기도하길래 제가요, 강대상 넓은데 무릎으로 기어가서 그 형제를 위하여 딱 손을 꼭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형제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막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렇지, 너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고 기도해주고 무릎으로 막 기어와서 또 막 북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번 더 회개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이러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눈 감고 있는데 얘는 울음이 끝났는데, 두 번째 운에는 울음이 끝났는데 세 번째 내가 갑자기 울음이 터진 거예요. 뭔지는 모르는데 막 울었어요. 북을 못 치는 거예요. 딴 때는 목사님이 덩덩 할 때 제가 둥둥둥 쳐가지고 목사님이 제발 좀 김병학 선생 좀 천천히 이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천천히 치고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실존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니까,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 거룩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자꾸 행위로 봐요. 거짓말하면 회개해야 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잘 살면 특별히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꾸 그게 우리가 여기에 세뇌돼 있어서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 하는 그 소리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 중심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뭔가 하여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 거지 근성의 신앙생활밖에 우리가 못한 거예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지금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한 채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조그만 일들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데도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장을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라. 안 옵니다. 왜? 목마릅지 않거든요. 왜요? 먹고 살만 하거든.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안 오지요. 왜? 살만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나라가 멸망당할 때 그럼 기도했을까요? 안 하지요. 왜요? 소망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또 반대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순종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아직 복받지 못해. 아직 나는 믿음이 부족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근본적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에 대한 나의 그 일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이라고요. 나는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박수칠 자격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사실 함께 기뻐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 또 역사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 어린 예수를 안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귀한 메시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감사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아이 낳는데 뭘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메시아 낳는데 내가 뭘 간구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이뤄낸 것도 아니고 가진 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셔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외적 주권을 가지고 판단할 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현실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 말씀 붙들 수 있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에서 14장 26절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억력입니까? 기억력 아니잖아요. 기억력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의 순종의 이야기예요. 이미 55장 11절 바벨론 이야기를 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쓴맛, 단맛,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과정은 눈물이 됐던 웃음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과정의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일 뿐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좋은 일, 힘든 일 속에서 기뻐했다가 좌절했다가 이게 무너지고 마는 것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신다는 사실, 또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돌아오고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의 그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이후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개인 일이 되었던 국가적인 일이 되었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단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붙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움직이고 내 모든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위하여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지만 나 하나의 이해를 기다리시느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이나 나의 환경이나 내 감정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 거예요. 어디 앞에? 내 상황 앞에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가 소위 대박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의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내 환경이 아니라고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 말씀을 주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물고기 앞에 무릎을 꿇어요.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어떤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많은 것 앞에 무릎을 꿇고, 큰 것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상황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려면 내 심령에 말씀이 거할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걱정, 근심, 또 세상적인 기쁨, 슬픔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도무지 말씀이 거할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하는 그 속에 말씀이 어떻게 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 계획이 너무 꽉 차 있는데 그 속에 어떻게 말씀이 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아도, 우리가 멈춰 있을 때도 말씀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멈춰 있지 않아요. 말씀은 계속 움직이는데 그냥 이리저리 뱅뱅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다만 우리는 영적인 둔함 또는 반응의 부족을 우리는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니 자꾸 반응이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반응이 둔해진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땐 조금 기뻐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 왜 이렇게 걱정 많은 줄 아세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씨에 비유해서,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죠.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존 오웬이라는 분인데 퓨리탄의 유명한 신학자죠. 신학생이라면, 목사님들이라면 존 오웬은 전집을 다 읽고 정리가 끝나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성령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완전해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인간의 마음에 실제적인 효력을 나타낼 수 없다. 무서운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물론 준비할 때부터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들한테 착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잘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씀은 지식일 뿐이에요. 왜 삶이 안 변해요? 왜 맨날 그렇게 이유가 많고 무슨 핑계가 이렇게 많아요? 하지 않을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바빠서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말씀은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말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말씀은 씨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더 잘할 것 같다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이 땅에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따로 불러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포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내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우리 내면의 역사, 내면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을 거예요.
난 아직도 부족해. 난 조금 더 뭔가 더 해야 돼. 왜 말씀을 읽었는데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늘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너무 바빠서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형통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가 일부러 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형통은 너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으로 좌우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다만 내가 아직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형통은 그러므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안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게을러지지도 마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내버려 두지도 마세요. 그 말씀이 돌아오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내가 아는 것도 있고 아마 모르는 것도 되게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서 기도했을 뿐인데, 어떤 상황이 생각나서 손 한번 내밀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굉장히 놀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배고플 때 내가 밥 한 그릇 주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 목마르워서 물 한 잔 주었는데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오른편 왼편 갈라놓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그 마음이 성령의 마음 되도록, 예수의 마음 되도록 늘 생각하시고 큰 거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 이웃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나중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시작된 말씀의 역사가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 움직이는 역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깨닫기를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요. 삶의 결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의 내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셔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의 역사가 나를 향해 작용하고 있다, 나를 통하여 작용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질 줄로 믿습니다. 형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형통은 나의 반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나를 사용해달라고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그 말씀 오늘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잘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에서, 내가 무심코 내밀은 손에서, 내가 무심코 내걷는 발걸음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도록 내 안에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